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이 산은 이제 다볼산이나 헤르몬산 정도로 보통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약 해발 2,8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갈릴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갈릴리의 절경을 보러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본 것도 갈릴리의 절경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특별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기 힘든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거죠. 2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되어 있는데요. 그 옷이 먼저 3절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명찰 달지 않으면 우리는 모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분명하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누가 봐도 모세다, 엘리야다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쫙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우리가 이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일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비로소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메시아로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거다 이것까지 소개를 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대했을 내용은 힘과 권력과 능력과 기적으로 지금 있는 통치자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어쩌면 2022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일 텐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말씀하신 거죠. 힘과 무력과 세력 형성을 통한 전쟁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꾸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가 없는 태도라고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방식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큰 교회, 더 대단한 부와 능력을 가지고 하고 이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죠. 물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구원 방식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굳이 왜 저렇게 하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진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반대하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딱 막아서죠. 내가 막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실 작정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거는 단지 예수님의 결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은 단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실 뿐이었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길, 예수님이 걸으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길이었던 거죠. 그게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온통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역사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꾸 왜곡하고 곡해해서 그렇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곡해하고 막 거짓말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 여기에만 완전히 초집중돼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 내내 그 메시아를 예언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긴장하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진지한 대화를 나눈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소개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깜짝 놀라긴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우리 집 짓고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아주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황당한 말. 그냥 산 위에 집을 짓고 살재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중에 한 채는 주님께 드리겠대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모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막 긴장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혼자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를 보면서 신기해, 여기서 그냥 안 내려가고 집 짓고 살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예전에 분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다른 게 아니다, 막 으쌰으쌰하고 다른 게 아니다. 분열은 디비전, 두 개의 비전이다. 비전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보는 게 분열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죠.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보는 게 분열입니다. 분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태도가 정확히 분열인 거죠. 베드로는 물론 억울하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분열을 뭐 했어, 뭐 이야기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길게 했는데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고 있으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뭐가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고, 그거는 세상 가치관과 사상과 문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국가가 뭐 어떻게 하기 이전에 세상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온통 복달래는 거고, 온통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전부인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적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거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건 그렇고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조그맣게 조근조근 하십니까? 중요한 거일수록 조그맣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했대,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용하게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모든 영적 흐름과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나에 푹 빠져가지고 내 감정과 내 정의와 내 오름과 내 어떤 소원에 푹 빠져서 하나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산타는 없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을 내쫓은 못돼 먹은 그 학부모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거를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리죠.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이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그의 말을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 거는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 말 좀 들어. 이건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그렇게 걸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방향과 비전을 수정하라, 이거죠.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복이 뭔지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뭐를 복이라 그러는 건가? 들여다보니까 다 자식 잘 되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뭐 대단하다고 프랭카드로 붙여서 뭐 특세합시다, 뭐예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뭐 평생 축복, 뭐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뭐 사업, 회사 승진, 또 뭐의 뭐 자녀의 새벽기도, 뭐 부모의 뭐 노후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다 틀렸거든요. 하나도 제대로 외운 게 없어요. 다 틀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거를 현수막에 붙여놓고, 그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흐름, 시대의 흐름, 영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뭐를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막 말은 쉽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현실을 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쉬운 길로 가라 그러는 거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의 표현대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귀한 고백이죠.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보면 그건 죽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에 머문다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야고보서대로 하면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의 고백에 생명력이 생기거든요. 생명력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물 위를 잘 걷고 있었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그때 갑자기 그가 뭐를 보죠? 바람과 파도를 보죠. 베드로가.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때 무너지죠. 그때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를 보면 그때부터 두려워지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흐름이고요.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산타는 없어? 그럼 우리 애가 동심을 우리 애의 동심을 파괴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건 거. TV만 틀면 다 심리학적인 거. 복음적인 건 하나도 없고요. 다. 그나마 복음적인 거는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거 다 심리학적인 거. 다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 죽이는 것만 나오죠.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죽음의 길을 자기 온몸으로 받겠다는데 누구보다도 진실입니다. 다만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통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구원 역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는 안 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완전히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물론 혼자는 아닙니다. 제자들 다 같이 딴소리 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 흐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롯이 내 얘기하는 게 전부가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떻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고, 교회 갔더니 나를 누가 어떤 식으로 째려봤고, 분명히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눈이 작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분명히 미워하는 게 분명해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뭐가 억울하고, 뭐를 놓쳤고, 뭐를 얻었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여러분, 물론 내 생각에는이라는 말이 뭐 잘못된 말이겠습니까만, 그러나 당연히 자기 생각이 있어야죠. 그러나 내 생각에는이 지배하게 될 때 그게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네. 산타는 없다. 그 말이 왜 잘릴 말이냐고요. 만약에 잘못된 말이라고 쳐도 그게 왜 잘릴 만한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식의 상처,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동심 파괴, 이 생각하니까 이제 흥분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게 오늘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이 딴소리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번에는 여기서 집을 짓고 살자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한테 새롭게 신종 욕을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거는 정확히 사탄이 원하고 요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하고 있는 요구랑 똑같습니다. 너도 바쁘잖아. 너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 지금 코로나잖아. 무슨 교회고 예배고 어떤 사역이야. 그런 거는 어려운 거 피하고 나서 그때 해. 다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우리 삶의 모든 거를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넘기는 게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지금만 넘어가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일상이 회복되고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매일 듣는 소리 아닙니까? 매일 듣는 소리예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을 되찾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아주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그 문제가 심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일상인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없는 걸로 해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그분들이 말하는 일상의 시대 때 어떤 불평을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코로나 없을 때도 맨날 불평했어요.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근데 코로나 되니까 뭐 코로나 없는 일상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건 뭐 감사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복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힘있게 성도로 사는 게 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지를 못 들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소리들을 자꾸 쏟아내는데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불안한데요.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고 이대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 같고 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건 아닌가, 이게 불안한 거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늘 예민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세상의 평가가 마치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 함정에 교회가 빠져 있어요. 이 함정에. 세상이 욕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욕하시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세상한테 엄청 잘 보이려고 그래요. 재밌는 태도입니다. 근데 어제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나눈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7장을 이번 주에 쭉 나누면서 아주
정말 아주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부르고 만난 그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부르셨고 너희를 그때 만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니네가 노예인 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노예로 사는 거 빨리 자유인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거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노예인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이겁니다. 내가 빨리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네가 꼴찌인 거 니네 부모는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그거 부끄럽지 않아.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도 안 영광스럽습니다. 누구도 꼴찌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기회가 된다면 너 자유인 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더 잘 되고 싶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나 노예로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때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세상에 대한 가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없는 아주 그지같이 연약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거부하죠. 목소리가 커지네. 세상은 그거를 거부하죠. 세상은 네가 뭐 사장이 돼야 뭐 이런 식이죠. 네가 뭐 1등을 해야, 이거 다 뻥해요.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덕신 씨에게 심지어 하신 그 말씀까지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됐는데요. 조덕신 씨가 혼자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다 외면받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다는 말씀. 난 너한테 실망 안 했다. 사람들을 다 너한테 실망했는데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가 뭐 남들을 눈을 속였지 내 눈을 속였냐?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왜 실망을 하냐? 나는 네가 그 자리에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건 제가 꾸며낸 말이에요. 나는 네가 그 자리에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병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네가 내 자녀라니 내가 너무 영광스럽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주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전설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영봉 장로님 뵙고 말씀드렸다는 그 고백 말씀드렸죠. 갈 때마다 장로님은 제가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고백하시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우세요. 그 힘겨운 길을 너무 잘 걷고 계세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정말 힘겨운 길 잘 걷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평가하는 영광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무능한 자라고 말해도 아니요, 유능한 자고요. 세상은 죽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가난한 자 그래도 아니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못난 우리까지도 받으신 것을 통해 더욱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둘째 아들처럼 개망나니 같은 인간도 받으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집 나가고 아버지 유산 다 그냥 탕진해버리고 집 나간 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다윗도 받으시고요. 네. 뭐 하나님의 영광. 사울,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를 보면요,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크기라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크기, 우리의 그 어떤 것들도 다 뒤덮으시죠.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세상은 그런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아마 제가 연약해지면 여러분들 저를 버릴걸요. 제가 막 아프고 병들면 무슨 목사가 자기 몸도 관리를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도 못 받고 아파, 이렇게 할걸요 아마. 여러분이 아니고 쟤네들은 그렇게 할걸요. 아니면 막 죄인, 우리가 버리는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을 버리는데요, 세상은 그런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를 얻으시는 모습 자체가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게 나는 너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전부다. 그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가 어떤 골짜기에서, 어떤 흑암에서도, 어떤 문제와 아픔과 외로움과 외면 속에서도 나만큼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애비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너의 아픔 속에서 꼭 기억해라. 너의 외로움 속에서, 세상 가장 형편없는 어쩌면 지금의 너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건요, 담대한 요단강에 막 이렇게 발을 담그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꾸고 나서, 좋게 하고 나서, 조금 개선하고 나서, 대학에라도 합격하고 나서 주를 따르라는 거는, 그거는 싹 거짓말입니다. 싹 거짓말이에요. 네.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음보다 더 크시다. 내 못남보다 더 크시다. 내 모든 아픔과 상황과 환경과 외로움보다 더 크시다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의 말을 들으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을 살게 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가치를 찾고 있으십니까? 오늘 결론이 좀 긴데, 자,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확진자 수에 제발 예민하지 마시고, 그거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던 게 제 주장인데,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숫자에 예민하지 마시고, 진짜 막 너무 심해요. 막 그거에 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적 흐름을 꼭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신자인 줄 알았더니 성이 배신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큰일 나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깊이 품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기독교인이 그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예수의 길이 그거죠. 우리의 온 정신이 나의 편안함, 내 오름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끄심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길이 우리가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 나온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봤는데, 저는 왜 그렇게 잔혹한 영화를 봤지? 근데 그 영화를 보면 1차 세계대전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데요,
제가 그냥 결론까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모든 스포를 다 해드릴게요. 근데 거기 주인공의 아들이 대단한 열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군대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귀 막지 마세요. 자, 근데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들을 전쟁에 못 나가게 하려고 막 하는데, 아들은 모든 젊은이들처럼 젊은이의 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성이 박씨고 이름이 치기였는데, 박치기. 근데 모든 젊은이들의 치기처럼 나라를 구한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음의 전쟁터로 갑니다. 그렇게 죽고 죽이는 전선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이 깨닫습니다. 현실은 감상이 아니구나. 현실은 상상과 다르구나. 아들이 죽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거기서 죽어가지고. 아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주인공이었어요. 하여튼 아들이 죽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상적인 어떤 상상들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치앙마이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인생 들은다 그러니까 뭐 멋있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시죠. 거기서 다른 언어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다른 환경과 싸우는 것은 지극한 현실입니다. 지극한 현실. 현실은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과 인생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막 고백하면서 그러다가 바늘에 살짝 찔리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우리죠. 정신이. 현실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걷게 될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길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규정하셨으니까 좁은 길을 만나시거든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럴 줄 몰랐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알고 걸으십시오. 근데 그 길은 약속된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자들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번 한 해 또 그렇게 예수의 길을 승리하며 걸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다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이끌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언젠가 표현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마음껏 부리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가 부림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나를 설득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를 부리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지난주에 여지연 집사님이 찬양했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이제는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 절대 안 갈 겁니다가 아니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붙들고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나는 괜찮소.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곳이라도 괜찮소.
죽어간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세상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뭐를 한 걸까요? 베드로가 한 거는 분명해요. 영광스럽게 죽고 싶은 거야. 그게 모든 성도들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죽는 거 할 수 있어요.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죽고 싶은, 전사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죽어가더라도 너 그 길을 걸을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이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죽음, 멋있는 죽음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발맞추어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부리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부림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나를 쓰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방금 전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주셨으니 남들이 가치 없는 삶이고 비우는 삶이라고 해도, 작은 삶이라고 해도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으라고 하신 그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신자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도, 어떤 작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마음껏 부리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실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마지막 날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복되고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자랑스러운 삶이 될까를 고민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 그 찬양하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누구도 가치 없다고 말하는, 그러나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막 우러러 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죽음의 길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길을 걷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되고 끄트머리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죽은 자처럼 보이고 무능한 자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네 애비다 말씀하시면 그만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2022년을 더 충성스럽고 더 존귀한 성도들로 다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외롭고 겁나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서 다시 그 길을 넉넉히 걷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2년에 우리 평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붙드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놀랍게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 이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성도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고 예수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우리 모두의 2022년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